오늘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 3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늘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참으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늘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여지고 악한 사담하기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성시교도 부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택함을 받은 믿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간절히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 드려야 되는데 혹시 우리 욕심을 따라 하늘나라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혹시 이 땅의 것을 구한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을 잊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몬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167장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2000년 전 사망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며 찬송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첫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장차 죽음에 임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우리가 부활할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드리며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정성껏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 모든 것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인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그 성결들을 위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로 주께서 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누리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이 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늘 주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장 말씀. 신약성경 139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9면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품은 보이는지라. 그 대니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떼닐가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먼저 교회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바이러스에 인하여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조심하시고 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서 조금도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과 그 능력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는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에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긍휼을 베푸사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또 속히 치유책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심히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았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진리가 다시 살아나고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악한 자들이 진멸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수없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한 자들 하나님 이로 인하여 저으로 죽을 가족을 죽게 된 그 하나님들 하나님 이루어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주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로서 주의 은혜로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나여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치료책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잃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에 있게 하시고 좋은 소문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시 불쌍히 여기서 다시 세워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4.15 총선을 통하여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들의 악한 꾀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맞아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장차 우리도 부활에 임할 것이라는 큰 소망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전체가 다 동의하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르게 됩니다. 이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되죠. 그러나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표했을 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그들은 소수였고 아니 혼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이단자라고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다수는 틀렸고 그들의 이론이, 그들의 내용이, 그들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절대적인 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조롱했고 비웃었으며 결국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힘으로서 그 부활의 소식을 잠재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는 주님은 진실로 부활하셨고 그 당시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주님 부활하심을 다시 확인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은 사람의 인체를 화학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를 흔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산소가 제일 25%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탄소가 대략 한 10%, 그리고 수소, 질소, 칼슘, 인, 칼륨 이런 다 인간의 몸을, 육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과학적인 구성 요소로만 보고 한번 죽어서 분해가 되면 다시 뭉칠 수가 없다.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대략 보통의 과학자들입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SF 영화, 그런 영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부활하면은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인가 한번 깊이 살펴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 때는 다수가 유대인이라는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숨기기에 급급했고, 예수님의 시대를 조금 지나서 사도들의 시대 1세기 중반 후반을 거쳐서는 그 당시 때는 그리스의 철학이 유행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의 그 철학으로 인한 헛된 속임수들이 많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 율법주의 영향에 의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슬그머니 뒤로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것들, 예를 들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영향으로 인하여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어떤 기쁨이 많이 퇴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리스의 철학과 또 유대 율법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들은 잘못되게 천사를 숭배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인체 구성 요소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비적인 요소를 끌고 오고, 특히 이런 영화의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은 그냥 한 영화의 주인공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런 사실을 무감각하게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긴장감 있게 이게 실제의 일이고, 어느 누구도 죽음 가운데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자가 없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그냥 무감각하게 그런 모양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다시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장면에 보면은 24장 1절에서 35절까지 세 개의 장면이 이룹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35절 이후로 연결된다 봤을 때 어쨌든 24장은 세 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과 그 두 제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이후로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이 세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로는 마스터란 단어인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day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master,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24장 7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꼭 미래에 일어날 듯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하고 현재형입니다. 마스터란 동사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셔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성들이 근심을 했고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7절인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반드시 살아나야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 자,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계셨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플랜을 갖고 계셨는데 그 플랜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크릿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으려 하시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흔히 아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디아 크리스도,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y Christ, 그리스도로 의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고난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고난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펼쳐진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편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그 하나님의 플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플랜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처음에는 근심과 두려워했지만은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을 회상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장면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면의 내용은 13절에서 32절인데, 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데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대니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그들이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문의한다는 것은 묻고 답한다는 건데, 이 원래 그리스어의 이 원래 의미는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 못 박히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면서 묻고 답하면서 서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이 말, 우리 한글로 생각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게 암흑 가운데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영의 상태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상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이 원래 이 그릭의 의미는, 영어로는 홀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홀드인데 수동태로. 그들은 자신들의 논쟁에 붙잡혀서 옆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못 봤다는 의미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온 생각이, 그들의 온 이 마음이 자기들이 논쟁하고 토론하는 거기에 붙잡혀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육체로 나타나지 않고 영으로 나타났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갑자기 깜깜해져서,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눈이 깜깜해져서 예수님 못 알아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논쟁하고 있는 내용에, 자기들이 마음을 쓰고 있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바로 옆에 육체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주님은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 보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의 생각, 과학적인 증거, 뭐 여러 가지 이론들, 과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반대하려고, 그걸 드러내지 못하려고 억지로 만들었던 모든 이론들,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거기에만 초점이 닿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주님께서 부활해 오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으니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중 한 사람이 글로벌하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18절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그들은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에 온통 정신과 마음이 다 쏟겨 있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부활체로 다시 옆에 서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 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일은 과연 무슨 일일까요?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뭐냐? 과거 시제를 썼던 영어에 한글도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에서 특히 영어에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났고 지금은 안 일어났다.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과거 시제를 썼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과거 시제를 쓸까요?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랬을 때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입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한글 성경은 잘 이렇게 뉘앙스를 받기 힘든데 여기 원래 원문의 그릭을 보면은 이건 과거 시제로 영어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입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런 거예요. 이미 그는 과거의 인물이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용은 맞는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 선지자까지는 맞는데 선지자였다는 게 과거의 인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우리 대제사장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한 자라고 바랐노라. 자, 바랐노라는 미래 시제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고 과거에 그러했다. 과거에 단한 과거 시절인데 끝난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다시 그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이 보았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전부 과거 시입니다. 과거로 끝나 그가 살아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과거 시제로 과거 사실로 끝난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힌 내용은 맞는데 과거 사실 한 번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영어에서 현재 시제하면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영문법에서 현재 시대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일어난 일 끊임없이 계속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현재 시제를 써야 됐습니다. 이에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주님께서는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날
과학 실증주의, 과학적인 증명만을 믿고 혹은 다른 이론만을 믿고 사람들을 혹하는 1세기 때의 그리스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바탕을 둔 그러한 이론에 혹하는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유대 율법주의자들, 1세기 유대 율법주의자들 같이 법칙만 따지고 절기만 따지고 여건만 따지는 그런 논리와 같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오늘 현대인들이 똑똑하고 현대인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은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앞에 있는 이 컴퓨터 이것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CPU는 스톤, 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철기 문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과거 고인돌 시대의 과거 원시인들이 참 불쌍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현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현대인들이 과학에 사로잡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죠. 7절에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반드시 살아나야 할 이 그리게 데이라는 동사, 영어의 마스라는 이 동사를 오늘 26절에도 넣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영광을 받고 반드시 거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받고, 고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사건, 1년의 사건,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반드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두 사람의 엠마 도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이를 믿지 못하는 주님 부활하셨다고 여성들이 강조하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과학적인 실증주의만 따지는 오늘 현대인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플랜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증언합니다. 오늘 26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하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반드시 들어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영광에 반드시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성경에 대해서 주님께서 엠마도상 가는 길에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잠시 음식을 드시는데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님께서 음식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의 말씀을 가르쳐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이들의 영적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분명히 증거합니다. 엠마 도상의 두 정의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플랜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 과거에 있던 일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그들이 이제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주님이 반드시 살아나셨다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대학자가 논증을 해서 자 인간의 육체는 산소가 25%요 뭐 이런 화학적인 케미칼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한번 흩어지면 다시 모아지기 힘들다 이런 논증을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엠마 도상에서 우리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와 같은 우리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합니다.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다니엘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확실하게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체험한 사람은 어디서든 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44절 마지막 44절 한 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7절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플랜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한 엠마 도상의 두 사람을 만난 이들에게 주님께서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44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구약에 이런 모든 말씀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은 미래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원래 그리기 단에 대이라는 영어의 마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그냥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엠마 도상의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야, 내가 성경의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어. 내가 그 이야기 다 알아.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어. 다 내 파악하고 있어. 간혹씩 저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고, 야, 구약에 신약에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 하지만 그 성경 말씀 다 알아도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체험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것을 머리로만 받아들인다면 엠마 도상의 두 제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갈수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엠마 도상의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증거를 가슴에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엠마 도상의 두 형제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반드시 살아나셨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1장 드립니다. 기도드림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엠마 도상의 두 제자와 같이 아니하고 주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제자들 같이 아니하고 참으로 성경에서 증거한 대로 주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다. 또 반드시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 모든 가족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살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